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예배의 승자와 패자. 예배의 승자와 패자. 예배에도 예배의 승자가 있고 또 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여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의 패배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교회 나와 예배하는데 왜 예배하십니까? 뭐하러 교회 나오셨습니까? 예배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1번, 나는 습관적으로 교회 나왔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이고 생활이고 습관이라 오늘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한다. 2번, 나는 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목사님 설교 들으러 교회에 나왔다. 3번, 나는 요즘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생겨서 교회 나와 예배하면 위로가 되고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왔다. 4번, 뭐 그런 동기는 없고 오늘 억지로 끌려 나왔다. 몇 번이에요? 아마 여러 동기로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모여서 금 같은 시간을 내어서 예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배야말로 참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황금 같은 이 주일 모처럼 쉬는데 할 일도 많은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고 가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따지면 뭐 오전, 오후 막 통으로 막 꺼내는 건데 그렇게 예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게 엄청나죠. 뭐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이해가 안 돼. 게다가 헌금까지 막 드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참 낭비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배가 시간 낭비일까요? 헌금까지 갖다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큰 낭비이고 헛짓 같은 일일까요? 왜 믿는 신앙인은 이렇게 예배할까요?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 관계가 다 단절되고 깨져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죽도록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질병과 죽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존의 문제 등등 평생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자 하나님 마련하신 것이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짓기 전에는 이런 제사 같은 것 필요하지 않았어요. 맨날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요. 맨날 하나님과 교제했거든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도 서로 다가설 수 없게 되었고 이 땅에 고통이 막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제사, 오늘의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 아닌 오늘의 예배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죄를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열린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로 나오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대화하고 또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이 정말 낭비일까요? 시간 낭비, 돈 낭비일까요? 아니죠.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총회 목사님 몇 분을 초대하셔서 청와대 춘추관에 가서 대통령과 함께 테이블에서 스테이크를 주셔서 칼질을 하면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대통령이 초대하니까 저 부산에 계신 목사님도요, 울산 목포에 계시는 목사님도 멀다 하지 않고요, 막 단걸음에 막 그냥 올라오셨어요. 늦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 2월이었는데 비도 내리고 막 춥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늦은 사람 하나도 없었고, 또 대통령을 만났는데 딴짓합니까? 딴짓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그냥 대통령 얼굴 쳐다보고 그분 입만 쳐다보고 다 방글방글 멍실멍실 하는 거죠.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또 악수했는데 그날 제가 손을 안 씻었어요. 이 손이 어떤 손인데요? 대통령과 악수한 손인데.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꽤 영광스럽더라고요.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대통령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정말 시간 낭비일까요? 돈 낭비일까요? 헛된 짓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야말로 가장 축복된 시간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정말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그분과 나와서 기도로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 예배가 결코 헛된 시간일까요? 아니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합니다. 가치 있다는 월스와 신분, 존재를 말하는 쉽의 합성어죠. 그래서 월십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분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월십,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예배자예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일, 가장 놀라운 일,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돈 많은 부자보다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 대단하다 하지만 그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많은 성도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죠. 이 자리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봉사자, 교사, 찬양대원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 예배를 온전케 하는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주일학 영합 유치부 아이들이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좀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처럼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요. 내가 오늘 수많은 성도들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 세계 교회에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공적인 예배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성공적인 예배자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첫사람의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자는 누구예요? 아벨이죠. 반대로 예배의 패배자는 누구예요? 가인이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의 승자가 있고 예배의 패배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처럼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요?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답을 인류의 첫 번째 제사인 오늘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곡물보다도 탄수화물보다도 고기를 더 좋아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만 맞지 않죠. 틀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은 사람일까요? 제물일까요? 하나님 제물을 보고서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그 예물을 받고 안 받고 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둘 다예요. 둘 다 봐요. 오늘 본문 그대로 아벨의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게 아니에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배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드리는 예물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무슨 문제가 있었죠?
가인은 무엇으로 예배했죠? 가인은 농사꾼이라 농산물로, 아마도 이 곡식 같은 거를 갖다가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틀린 제사예요?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제사하라며 예배하라며 레위기의 제사법을 줬는데,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을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곡물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가인과 그 제사는 무슨 문제였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정성이 없는, 믿음이 없는 제사를 가인 드렸어요. 이게 레위기법에 보니까 이 소제, 곡물을 드릴 때 그냥 낫으로 잘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갈아가지고 정성껏 갈아서 그렇게 드리도록 했어요. 물론 가인이 그것까지 원시시대니까 몰랐겠죠. 그 법 몰랐겠지만, 여러분 이 소제, 이 소제 곡물을 드릴 때는 감사제예요. 가인에게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까? 감사는커녕 성의, 마음이 없이 그냥 드린 것 같아요. 정성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께 화를 내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배의 대원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예배의 대원칙, 대기준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영으로 진리로. 영은 믿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성심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진리는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내 좋은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진리죠. 근데 가인에게서는 그 영, 그 믿음, 그 마음, 그 성심을 찾을 수 있어요?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는 악했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억지로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됐어요. 농작물을 빻듯이 자신을 빻아야 되는데 가인은 혈기가 살아있는 채 드렸고, 분노, 교만함 그대로 살아 막 드린 것 같아요. 거절됐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영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해 드려야 돼요.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돼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마음이 떠난 예배를 그들이 드렸던 거예요. 소 잡아오고 양 잡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매일마다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이 없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보다 못해서 그 예배 때문에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서 남유다가 멸망됩니다. 남유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마음이 떠난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 승자가 되려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있는 예배요, 정성이 있는 예배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요, 이런 마음을 드려야 돼요. 딱 보면 알아요. 저도 아는데 하나님 몰라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애들도 봐도, 애들도요,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대번에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 마음 알아요. 나 좋아하는 마음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아요. 찬양을 드릴 때 보면 표시나요. 그냥 하는지, 정말로 기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손을 올리고 박수하면서 기뻐 찬양하는지, 기도도 영혼 없는 주문처럼 하는지,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주섬주섬 그냥 드리는 것인지, 내 정성을 다하고 정말 나를 빻고 나를 정성을 다해서 가장 가치 있는 분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아벨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그분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이 성공적인 예배의 승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죠? 성경 보니까 아벨은 자신이 열심히 목축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저는 아벨이 첫 양 새끼를 드렸다는 그 말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만 봐도 아벨은 믿음이 좋구나, 마음을 다했구나, 정성을 다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얻은 것, 귀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더 사랑스럽잖아요. 저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 첫아들 희망이 태어날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희망이가 엄마 뱃속에서 브릿지라고 하죠. 머리를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둘째, 셋째는 자연분만했는데 큰아들은 제왕절개를 해야 됐어요. 미국에서는 제왕절개를 하는데도 남편을 두르래요. 들어가가지고 배를 째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꺼내는 것을 다 봤는데요. 그 의사가 이제 배를 째고서 이렇게 꺼내는데, 다리를 잡고 꺼내는데 몸이 하얗고요, 다리가 롱다리인 것이 누구를 꼭 닮은 거예요. 또 애들이 막 태어나면은 몰골이 사람 같지가 않잖아. 근데 얘는 이뻐, 그냥 누구 닮아서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제가 입술이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가지고 좋아하고 자랑했습니다. 애가 자랄 때도 다 예뻐, 다 예뻐. 희망이는 똥도 냄새가 안 났어요. 향기로운 거야. 그래서 별별 사진 다 찍곤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 길이가 태어났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그 설레고 기쁜 마음은 별로 없더라고요. 셋째 아들 소리가 태어났을 때는 아예 사진이 없어요. 이게 첫째 아들 처음 것에 대한 그 애착과 사랑인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3절 봐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양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곡식 드린 것은 잘못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모든 날들의 끝이 되어 입니다. 즉 가인은 농사 짓고 모든 날들의 끝이, 추수 끝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곡식을 귀하게 챙겨서 드린 것이 아니라 추수가 다 끝나고 인건비 지불하고 비료값 챙겨주고 농협 융자 갚고 아들 대학 등록금 내고, 그러고 나서 남은 돈 끝트리 거 챙겨가지고 제사하자, 예배 드리자 하면서 그거 남은 거 챙겨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베코라, 처음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양을 목축해서 수고가 있어가지고 양이요 첫 새끼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때 아벨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그 첫 새끼를 받아 안으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아벨도 아들 등록금이 중요하고 또 인부들 인건비도 내야 되고 축협 제출금도 갚아야 했는데 아벨을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더 먼저 생각났어요. 이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쓰고 남은 것 드렸고요, 아벨은 귀한 처음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중심적으로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렸어요.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고 아벨은 알맹이 내용까지, 마음까지, 정성까지 믿음으로 다 드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냐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 승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요. 예배, 정말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다.
내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보십시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620년 9월 2일 영국의 101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플리머스를 떠나 100일이 넘는 기나긴 고난의 항해 끝에 그해 겨울 12월 20일에 미국 동부 보스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청교도들이 굶주림, 추위, 질병, 죽음 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배였어요.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할 일 많은데 감사의 예배부터 먼저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상을 건너왔거든요. 영국에서는 마음껏 예배할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가 가치 있고 예배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예배를 위해서 그 미국 땅으로 대상을 건너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이플라워와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라는 이름의 배는 남미로 갔습니다. 물론 그 배에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미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골드, 금을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가치 있고 예배가 가치 있어서 예배 드리러 고향을 떠났고요. 남미로 간 청교도들은요, 금의 가치를 두고서 골드를 찾아서, 금을 찾아서 갔던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죠? 잘 아시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러 간 청교도들 땅은 하나님이, 그 미국은 축복해 주셔서 축복의 땅이 됐어요. 아름다운 미국이 됐죠.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의 가치를 두고 금을 찾으러 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드는커녕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신앙 잃어버리고 예배 잃어버리고, 우리가 알죠? 베네수엘라, 칠레, 파라과이, 못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예배의 인생을 걸고 예배에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 예배해 보세요. 믿음으로 예배해 보세요. 맨날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내 정성을 다하고, 아멘, 믿음을 다하고, 아멘, 성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 승리자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